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아모스 5장 18절 말씀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79페이지 아모스 5장 18절 말씀부터 제가 쭉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면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는 자여,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날을 사모하느냐? 그 날은 어둠이요 빛이 아니라 마치 사람이 사자를 피하다가 곰을 만나거나 혹은 집에 들어가서 손을 벽에 대었다가 뱀에게 물림 같도다. 여호와의 날은 빛 없는 어둠이 아니며 빛남 없는 캄캄함이 아니냐?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여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네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거칠지어다. 네 비파 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아모스 5장 18절로 24절까지의 말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이 아모스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서 우리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아모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의를 행하는 것임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기고 공의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우리가 사는 사회, 나라, 그리고 우리 가정, 교회 어디에서든지 정말로 필요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이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아모스 선지자는 남왕국 유다의 출신입니다. 그는 시골에 살면서 농사도 짓고 양도 기르고 그러면서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소산물, 생산품을 가지고 북왕국 지역으로 가서 거기서 그것을 팔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업으로 살면서 살던 사람이 아모스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어느 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특별히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의 나라들도 유다 왕국도 다 그렇지만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특별히 죄와 악이 너무나도 만연되어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북왕국의 상황은 북쪽의 새로운 제국 아수르가 등장을 하면서 세력을 확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수르를 통해서 북왕국을 위시한 주변의 모든 악한 나라들을 심판하는 도구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북왕국 이스라엘은 그런 사실을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늘 안일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당장 현실적인 문제, 어떻게 하면 내 권력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살림살이가 좀 더 나아질 것인가, 이런 것에 몰두를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른 채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개구리 모양입니다. 당장 눈앞의 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당장
도움이 되는 것을 찾고 그것을 의지하고 그런 것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이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런 삶의 모습은 권력을 가진 권력자, 지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일반 백성들, 저 하층 서민들에게까지 여전히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사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들이 다 풍족하게 잘 살지 않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군사적, 경제적 번영은 이루었지만은 온 나라가 불의와 부패로 가득하게 되어졌습니다. 가진 자의 횡포와 약탈이 만연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백성들은 그런 것에 익숙해져 있었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같이 먹고 살았습니다.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어느 해안가에 있는 도시는 밀수로 온 도시의 사람들 90%가 먹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두가 다 밀수와 관련된 것으로 먹고 살다 보니까 돈이 얼마나 많이 넘쳐났는지 하는 말입니다. 저도 들었습니다. 지나가는 개도 입에 돈을 물고 다닐 정도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풍성하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백성들의 삶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어려워지고 또 점점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잘된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갈수록 부패하고 악이 만연한 사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마카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옛날에는 포르투갈령이었죠. 지금은 중국으로 다시 반환이 되어서 중국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카오라고 하는 도시는 도박으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제가 옛날에 홍콩에 살 때 마카오에 이제 손님들이 오면 모시고 거기 갑니다. 근데 마카오는 사실 우리 중국 선교, 이 동양 선교의 관문이었습니다. 외국의 선교사들이 오면은 제일 먼저 도착하는 곳이 마카오였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제 대륙으로 들어가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거기에 가면 선교 유적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손님들이 오면 제가 모시고 마카오에 가서 이제 선교 유적지를 쭉 돌아보지요. 근데 제가 알고 보니까 거기는 도박장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만은 거기는 도박으로 유명해서 그 도시에 있는 주민들의 90%가 역시 거기서도 도박 관계되어서 먹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거기 도박장이 있으니까 돈은 넘쳐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생활이 아주 피폐합니다. 있는 사람만 있는 거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박이라고 하는 게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불의하고 악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그게 악이 아주 넘쳐나는데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당시에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영적인 상황은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 행위는 남아 있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행위만 일삼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성행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했습니다. 가증한 죄만 더하여 갔습니다. 이것이 아모스가 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위에 왕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하층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부패하고 불의하여 죄악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모스를 택하여서 북왕국 이스라엘에 가서 예언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가서 가장 먼저 전한 말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8절에 있습니다. 화 있을 것이다. 화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들이 기다리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이 될 것이라고 아모스는 선포합니다. 여러분, 원래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축복하는 날이고 구원의 날이고 그래서 기쁨의 날이고
복된 날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되는 여호와의 날은 구원의 날이 아니라 심판의 날이고, 복된 날이 아니라 저주의 날이 되고, 기쁨의 날이 아니라 슬픔과 고통과 탄식의 날이 될 것임을 아모스가 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스라엘의 죄와 악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와 악은 우상 숭배였고, 불의와 부패와 횡포와 억압이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으라, 그렇게 하였지만은 백성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하였지만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였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정의를 세우라, 여호와께서 불쌍히 여기시리라, 그렇게 말을 하였지만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다 잘하고 있다고 반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그 백성들을 향하여 화 있을 것이다 하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드리는 예배도 받지 아니하시고 찬양도 듣지 아니하시고 얼굴을 돌이키심으로 이제는 그들을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혀 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은 참으로 고통스럽고 불행하게 되고 슬픔의 날이 될 것이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화가 되는 것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복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웬만하면 복을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임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마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의 삶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신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다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의 삶을 사는 것임을 아모스가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가 두 번째로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하고 말씀을 했습니다. 자, 사실 하나님께 번제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하고 예배하는 것도 다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행이라고 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오직 행복이 가득한 삶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행복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이신 하나님이 내게 있으면 나는 당연히 행복해야 합니다. 그런데 행복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내가 불행합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것은 사실은 내가 행복 그 자체이신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슬픔과 고통과 탄식이 없습니다. 하나님에게는 항상 기쁨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쁨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하나님 모시고 살면 기쁨 자체를 모시고 사니까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함도 불의도 불법도 미움도 다툼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선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의 그 자체이시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하나님에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채워주려고, 부족한 걸 채워주려고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데 그것을 보충해 주는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행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 평안, 의, 선, 사랑의 삶으로 가득히 채워주심으로 복된 삶을 살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인간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도 도무지 행복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토록 주시기를 원하는 복된 삶을 인간 자기들끼리 빼앗아가 버리고 하나님이 복된 삶을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고 또 스스로 불행하게 되는 삶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불행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조차도 불행하게 몰아가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제사가 아니고 예배가 아니라 정의를 행하고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정의입니다. 공의입니다. 자, 여러분, 정의와 공의가 뭡니까? 다 비슷한 말 같은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이 정의하면은 우리나라가 부쩍 많이 사용하고 많이 이 사회가 말하고 있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정확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그 의미도 모른 채 너무 남용하고 오용하고 있는 그런 느낌을 강하게 받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의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당연히 의로워져야 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정의와 공의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정의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말하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딱 들어맞는 것, 공평한 것, 이런 개념으로 정의라는 말은 사용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대는 정의롭지 못한 것은 편파적이고 불공평한 것을 말합니다. 불공정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주로 법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법기관에서 사용하는 상징 그림을 보면 정의의 여신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정의 여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그런데 그 상징 그림이 보면은 정의의 여인이 눈을 가리고 저울을 들고 균형을 맞추고 있는 그런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잘 지키는 것이 정의라는 것입니다. 그 정의는 공평하게 하는 것입니다. 불공평한 것은 정의롭지 못한 것이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것이고 법을 어기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정의를 물같이 흐르게 하라 그랬습니다. 물같이 흐르게 하라. 방해받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의라고 하는 말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개념으로 쓰여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공의롭지 못하다 그러면 올바르지 못하다, 잘못되었다, 또 무질서하다, 이런 의미를 갖게 되는데 그 내용은 아까 정의는 법적인 개념이라고 하면 이 공의는 도덕적, 규범적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권력기관을 두는 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좋은 권력기관인데 권력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면 그것을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은 개인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깡패 같은 집단에 속하여서 살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그 부도덕한 것입니다. 그러나 좋은 집단에 있고 좋은 직장에 있어도 주어진 일을 남용하고 오용하고 악용하면 정의롭지 못하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요즘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만은 이름을 거론해도 괜찮겠지요. 임아무개라고 하는 사람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돕는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그들의 억울함을 알리고 그들의 권익을 찾아주고 사람들에게 그들을 돕도록 알리는 시민단체를 만들어서 사실은 자기의 출세의 발판으로 삼고 기회로 이용을 한다면 그것은 공의롭지 못한 행위이고 그것은 정의롭지 못한 행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실로 공의롭고 정의로운 행위를 하는 사람이라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할지라도 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굳이 국회의원이 되려면 먼저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시민단체를 그만두고 정리하고 그리고 나와서 그리고 국회의원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아빠 찬스니 엄마 찬스니 하는 것 다 정의롭지 못한 행위에 속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부정의와 불의, 불공정한 삶을 살면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해도 우리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 대하여 꺼림직한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예배를 드려라는 거예요. 꺼림직한 것이 있는데 예배를 드려요?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그럼 그 예배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므로 나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그래서 내가 예배를 통하여 복된 삶을 사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내게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내게 아무런 은혜도 없습니다.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자, 왜 예배를 안 받는다고 그랬습니까? 내가 불의한 삶을 사니까 정의롭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한 삶을 내가 살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는 말씀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마음에 잘 새기고 우리 그 말씀 앞에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합니까?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자, 구체적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 그것은 책임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면서 함께 같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화목을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이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우리가 사는 길인 것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을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는 이 한마디 말씀 속에 이 모든 것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정의와 공의의 기본적인 힘이 되는 것이고 공의와 정의의 목적이 되어진다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을 물같이 강같이 흐르게 함으로 사랑이 온 세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고 사명감을 가지고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는
성도의 삶을 훌륭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원하시는 사랑이 온 세상에 흘러서 사람들의 마음을 적시고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랑으로 인하여 행복해지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서는 주인공들이 우리 국일교회 성도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가 진실로 우리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예배 때마다 그 예배로 인해 우리의 삶은 참으로 놀랍고도 풍성한 복으로 행복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찬송가 516장을 찬송하고 우리 같이 말씀에 응답하는 기도를 드리고, 그리고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516장 찬송하겠습니다.